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끌어안고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신 선지자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주님 버리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며 간 아버지를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선교사의 수가 줄어드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구지와 같은 저 북녘 강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하의 동굴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의 실험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애통하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2016년도 주님이 아버지는 교회에 주신 말씀 비움으로 체험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신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2016년도 마무리할 때는 아버지는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모두가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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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20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주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전국에 있는 검찰 가족들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검찰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집사람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예배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평범함 속에 감사를 하지 못하니 이벤트를 만들어서 감사를 하신다. 그러면서 본인이 두 번 큰 자기 말로는 총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면서 두 번의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감사가 이 속에서 풍성한다고 하면서 그 이제 신보라가 개그우먼 나와서 간증하면
할 때 그 말을 나와서 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데, 저런 사람 보면 자기는 참 화도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래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그때야 드디어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에덴 동산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또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경배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는 곤고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외로움을 통해서,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며 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행복 속에서,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독함을 주어서 그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만나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롭게 관계가 맺어지고 열려간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 흐르는 전반적인 기록이지요. 그렇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걸로 모든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는데, 채움 앞에는 비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비운 후에 채웁니다. 그래서 비움을 당하는 과정 속에,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는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곧 채울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첫째 송구영신 예배부터 채움의 역사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완전히 비운 다음에 그 요셉을 붙드시고 그 보디발 집을 채우는 것을 증거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애국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풍성한 체험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출발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다.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이제 저들이 그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가,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거기에 물샘이 12개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어서 참 풍성함 있는 자리를 경험한 겁니다. 자, 여기에 12샘, 12지파하고 좀 뭐 비슷하죠. 70주, 그러면 또 70장로하고 또 좀 비슷하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참 잠시나마 큰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된 곳에 가야 하고, 그 약속된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엘림을 떠나는데 엘림을 떠난 후에 저들이 간 이 광야길, 그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참 힘든 이 광야길을 함께 가는 동안에 저들 마음속에 불만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저들이 독한 말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장면이 16장입니다. 이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줄 거다. 그리고 고기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만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때를 몰아다가 메추라기로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자, 먼저 뭐를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의 결과로 만나가 주어졌고 말씀의 결과로 메추라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이 주는 것 이걸 가지고 너희를 시험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 양식을 갖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오는 시험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만나 사건, 만나는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을 만나를 주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내리는 이 만나를 계속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채우심을 또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만나. 위로부터 주신 양식이죠. 위로부터 오신 온 양식이죠. 사람이 수고해서 만드는 거 아니죠. 자기가 뭐 심었다든지 갖고 오다든지 뭐 해서 얻은 거 아니죠. 그냥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내가 하늘로부터 양식을 줄 거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만나에 대해서 너희는 아침마다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들여라. 이제 해가 뜨면 만나는 사그러듭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들여라. 그런데 얼만큼 거두어들이냐? 너희가 식구대로 먹을 만큼 거두어들여라. 먹을 만큼 거두어들여라. 식구가 많냐? 많이 거두어들여라. 식구가 적냐? 적게 거두어들여라.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해라. 매일매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거두어라. 만나는 무한정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만나는 무한정 거둘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거둘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시간이라든지 뭐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무한적으로 주시는 건데 쓰는 사람에게는 무한적으로 안 쓰지요. 그것만큼 쓰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이제 너희는 나가서 거두되 가족 수대로 거두어라. 그리고 매일 거두어라. 대신에 안식일은 거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만나를 거두면서 감사하고 만나를 거두면서 기뻐하고 만나를 거두면서 그분을 경배하도록 주신 거죠. 아침마다 나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셨네요.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떡하느냐? 내일은 나가기 싫으니까 오늘 왕창 거두자. 이래서 내일 먹을까지 오늘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안 나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났고 모세는 이것 때문에 노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모세가 왜 노했다고요? 모세가 왜 노했다고?
순보면 모세가 왜 노했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노했다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만나를 뭐 하려고 주신 거예요? 물론 저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주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하나님이 또 주셨네요. 고마워요. 하나님이 또 주셨네요. 나는 편안하게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은 양식을 만들어 주셨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으라고. 그리고 먹으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순종을 하고 있다. 안식일 전날 사람 수대로 양식을 거두어 드렸는데 안식일 날은 여전히 벌레도 안 나고 맛있게 안 먹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뒤에 보면 안식일 날도 거두어 나간 자가 있다. 안식일 날은 전날 이틀분 거두어 놓으라고 그랬는데 그날 또 거두어 나가가지고 고생만 합니다. 뭘 주시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미리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그것으로 누리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는 고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부분의 만나들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지요.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거는 하나님부터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게 바른 관계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시고 그냥 공급하시는 거 먹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한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라든지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 현장입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들의 심정을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범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감사를 받으시는데 그때 우리 쪽에는 괴롭습니다. 그렇죠. 평범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 쌀 한 톨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우리가 얻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쌀 한 톨 만듭니다.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숨 쉬는 것 그냥 우리가 그저 하는 것 같지만 그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에 생기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얻으면 이 많은 공기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삽니다. 이거 인식하라고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만나러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발견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찾아지고 그것을 누려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먼저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만나, 구체적으로 어떤 만나가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만나죠. 세상에 만나가 많잖아요. 교회 만나교회 있죠. 그렇죠. 음식도 만나 있죠. 식당도 만나 식당 있죠. 만나 기업도 있고요. 많습니다. 만나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이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도록 주시는 것,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주시는 다양한 만나들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리가 그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죠. 네. 이 시간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살았던 한 사람인데 1859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건 160여 년 전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법을 전공해가지고 조선 말기에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제 이 하관판천 이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 휘말려가지고 결국 파직을 당하죠. 그리고 그는 잠시 감옥. 그런 후에 그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가서 다시 법학을 전공하고 세계 법들을 이렇게 넓히는, 전문을 넓히는, 그야말로 당시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1899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전도해서 결성된 40명의 동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던 그 무리들이 이제 출감한 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기도 모임들을 곳곳에서 하게 되는데, 그 기도 모임에 이 사람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맺어집니다. 을사조약은 일본이 우리 고종 황제를 억압해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제 이 조선은 일본이 통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다 이게 완전히 일본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907년도에 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 중에서 저 헤이그라고 하는 동네에서 세계 만국평화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 우리 고종 황제가 일본의 이 강압에 못 이겨서 일본이 강압적으로 맺은 이 언약이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맺은 언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발을 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세계 만국평화회의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고발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요. 고종 황제는 너무 좋지요, 당연히. 그래서 고종 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 떠났던 사람들이 이준, 그리고 이위종, 이런 이상설 세 사람이, 이시사명제가 떠납니다. 이상설 씨가 그 당시 대표였고요. 이위종 씨는 언어를 아주 잘하고요.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 전문가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최고의 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가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 전문가하고 또 이것을 말로 저들에게 설득시키려면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위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독일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러시아까지 능통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를 통과해서 그 헤이거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안 받아줍니다. 아예 회의장에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알려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 나라가 힘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미 일본이 우리 조선을 통치하기로 세계의 미국한테 허락을 받았잖아요. 러시아한테도 이미 러일 전쟁에서 이기는 팀이 조선 같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안 받아줍니다. 이거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면 평화회의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도시에서 학술대회 같은 게 열리지요. 그렇죠? 그 학술대회 중에 한 대회에 가가지고 이 위조이가 유창한 영어로 이제 이 조선의 부당성, 일본의 부당성을 알립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꽤 많은 기자들이 그곳에 와서 그것을 받아서 원문으로 자기들 나라 말로 세계에 뿌립니다. 그런데도 회의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전혀 회의에 영향을 못 미치고 이것을 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물로 세계에 이것을 알리겠다고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 생명을 활복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배울 때 이준 그런 거 다 압니다. 이준 열사 다 알죠? 이준 열사 모르나요? 오늘 처음 들어보나요? 이준 열사 알죠? 이준 열사가 해외에 갔다. 그것도 알죠? 해외 만국평화회의에 가가지고 뜻을 못 이루어서 활복함으로 세계의 만국에 고하는 역사도 알죠? 해외가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네? 제일 가까운 시험을 본 수능생들. 헤이거가 어느 나라예요? 네? 잘 모르죠?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참 공부를 못합니다. 헤이거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거. 그런데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바쳐서 이 조국의 이 어떤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이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기독교에서 왔다는 걸 누가 압니까? 헤이거가 네덜란드를 아는 것만큼 훨씬 모릅니다. 어느 역사책에도 어느 인터넷에서 내가 이 이준 열사를 쭉 여러 군데 나오는 것들을 다 찾아봐도 그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밝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계시요.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열정,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적 사고에서 나왔고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나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한 몸 예수님처럼 내 한 몸 바친다면 이 나라가 구원된다면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그렇게 이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이 나라가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고 할 때 기독교 정신과 공산주의 사상이 부딪힐 때 기독교 정신은 공산주의를 100% 몰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반공이라는 말을 무지무지 많이 썼습니다. 멸공, 반공. 뭡니까? 공산주의를 막아라. 공산주의를 무너뜨려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뭘로 무너뜨리냐? 유물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으로 아니면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정신, 예수 사상과 예수 정신으로 무장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우리
나라를 세웠던 건국 주역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융성하게 되고 나라는 그동안에 세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945년도 이후에 독일이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서 신생 독립국가가 140개가 생겼다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화 성공, 민주화 성공, 보고화 성공, 유일한 한 나라밖에 없어요. 2등이 없대요. 하나밖에 없다. 위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정신으로 일어난 이 나라가 공산주의 앞에 오늘날 무릎 꿇었습니다. 저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했느냐? 공산주의 사상으로 기독교를 몰아내야 된다.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사상과 정신으로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 그래야 이 세상에 살만한 나라가 된다. 이게 초창기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공산주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반대인데 이 나라에 참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로 무장을 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린 지령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것을 부정해야 되고 기독교 정신으로 일어나는 것을 부정해야 되기에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라고 하는 지령이 내렸다. 그래서 엄청난 활동한 결과 지금 기독교가 일반 사람들, 다른 사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놔두고 예수 안 믿는 대다수의 8, 90%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과 전두환. 결과 뭐냐? 목사님들 인정을 합니다. 결과 뭐냐? 기독교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경제적 부흥 만나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정치적 안정 만나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 세계 다 무너졌는데 한국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아직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날 21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우리에게나 이민족에게나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 정신이 좋은 겁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번에도 양수리 수양관에 가서 그 이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특강을 하시는데, 뭐 우리가 여기서 4번에 걸쳐서 그분의 강의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었지만 작년에 또 직접 만나서 직접 들을 때 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시면 주님이 때 이제 재림하셔야 돼요.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가 재림을 맞는다면 우리도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정화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시키면서, 공산주의는 물질에서 나와서 물질로 진행하다가 물질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자리 잡았던 나라, 기독교가 완전히 다
거의 없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눌렀음에도 기독교인들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중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죽은 이론 가지고 생명을 누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정에 내 개인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여기에 부어주신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분심을 얻고 그 얻은 생명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떤 화를 받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했죠. 미리 말씀 주시고 말씀의 열매로 만나 주셨다. 미리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로 매출하게 주셨다. 미리 주셨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주십니다. 그냥 안 줍니다. 반석 치라 쳤더니 생수 나와. 그렇죠? 지팡이 내밀라 밀었더니 공이 갈라지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을 자꾸 확인하면서 이거 미리 말씀해 놓으셨네? 이거 내게 대해서도 말씀해 놓으셨네? 이런 것 깨달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거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전혀 성경에 언급하지 않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신 것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찾으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만나로 채우시는, 아침마다 만나로 채우시는 그 채움 앞에 그냥 어제도 채웠으니까 오늘도 채웠으니까 내일도 그냥 이것이 매너리즘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때그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메마른 땅에 구름으로 저들을 불러 그늘을 만드시고 그 밤에는 그렇게 추워 견딜 수 없는 추위 속에 불로 텐트를 만드시고 저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봅니다. 광야에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 만나를 주심으로 생명 유지를 하게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에게 또 필요를 따라 매출하기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인을 시켜주는 과정이었던 것을 또한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일에 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